저희는 지난주까지 고넬료 집에 일어난 성령 역사를 봤죠. 고넬료는 이방인의 로마의 군인이었지만 베드로를 초청했고 베드로를 만난 고넬료, 베드로를 통해 나온 말은 복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 그가 경험한 예수님.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고넬료 가정 가운데 아주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죠.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방언이 터져나오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 올린 이후에 베드로가 그들과 똑같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은 어찌 보면 막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선포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모든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장면이 이제 지난주 말씀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48절 말씀에 보면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무기를 청하니라. 세례를 받고 이제 완전히 그들의 삶이 새로워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랑 같이 며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봤어요. 이 사람들이 베드로랑 무슨 얘기했을까? 그럼 질문을 바꿔볼게요. 우리가 베드로를 만났어요. 뭐 물어보시겠어요? 물이 걸을 때 기분이 어땠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말고의 귀는 왜 잘랐습니까? 이런 거 뭘 물어보시겠어요? 물론 전반적인 많은 이야기들 나누겠죠?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가끔 천국 가면은 제일 먼저 저 노아 할아버지 찾을 거예요. 왜 찾을 건지 아세요? 찾아가서 배 만들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고 어떻게 100년을 넘게 배 만들 생각을 하셨는지 말씀을 들어 알지만 한번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어요. 아벨도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제가 이번 주 하는 말씀 부분이기도 하지만 노래 맞을 때 아팠겠죠? 물어보면서 얼마나 힘들었냐고 막 그런 것 좀 물어보고 싶고 막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천국 가면 누구 제일 먼저 만나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들? 예수님. 또 베드로와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고넬료의 식구들이, 특히 고넬료가. 저희가 생각해보니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분을 어떻게 만났어요? 그분과 있으면서 어떨 때가 가장 행복했고 더 좋았습니까? 뭐 이런 것들. 예수님이 죽은 사람 살리실 때 어땠어요? 막 이런 거 물어봤을 것 같아요. 뭐죠? 사역의 전반적인 것들을 물어봤겠죠. 근데 베드로가 그 이야기들도 줄레줄레 해줬겠지만 그가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 순간에 대해서 가장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실은 제가 나쁜 놈입니다. 예수님 배신하고 바닷가 가가지고 고기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저한테 3번이나 사랑하냐고 물으시면서 저를 그냥 가만히 두지 않으셨어요. 그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제가 이제 새 사람 돼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제가 당신을 만나지도 않았을 거고 당신에게 세례도 베풀지 않았을 거고 당신 같은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것은 다 성령의 역사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넬료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세워집니다. 그럼 이 일 이후에 고넬료와 베드로는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고넬료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고넬료는 성경의 기록이 이후에 잘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추정해 볼 수 있는 게 있죠. 그 로마의 군대 백부장으로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경건한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경외하고 백성을 구제하고 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았던 너무나도 귀한 모습이죠. 그러나 이것은 지극히 누구의 시선에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시선에서 또 하나님 보시는 시선 가운데였습니다. 늘 보면 세상 사람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싶은 사람 주변엔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경험들 안 해보셨나 봐요. 저는 되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나님 제대로 믿고 정말 복음 가지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면 할수록 주변에 온통 적들이 그냥 나타나서 어떻게든 넘어지게 하려고 하고 마음이 힘들게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사실 지금 내 주변에 혹시 내가 정말 은혜롭게 하나님 앞에 생활하고 가정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또 그렇게 말씀 갖고 살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더 힘들고 눌리는 일이 벌어지면 그건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지는 않으세요?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내가 너무 힘들고 눌림이 있고 막 사람들 주변에도 막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자꾸 사람들이 옆에 도와주지 않고 그러면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넬료도 그랬을 거예요.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로마군인의 편에서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은 굉장히 자기들과 맞지 않는 사람이었는 거예요. 로마인이면서 왜 유대인의 종교를 믿고 있고 또 로마의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이나 신만 따른다라고 하는 그것도 비난받을 일인 거죠. 당연히 상급자에게 찍히는 일도 있었겠죠. 당연히 진급을 못했을지 않았을까. 백부장에서 천부장으로 가는 일들이 힘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찌됐든 그런 상황 가운데 고넬료는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의 역사까지 경험해보래요. 하나님만 알고 유대인의 종교를 알고 있었던 고넬료만으로도 굉장히 모범이 되고 롤모델이었는데 그가 이제 성령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의 확신을 갖죠. 이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다 쏟아부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시작이에요. 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구원 얻은 새 사람이 됐음을 믿고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과연 군인을 계속 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 제 생각에는 조기 퇴역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자신이 듣고 보고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러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경험을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 보면 로마에 또 그가 가는 모든 땅 가운데 하나님께 또 함께 하셔서 우리가 아는 유명한 베드로나 바울이 이방인의 전도를 하고 이런 일도 있었지만 이렇게 바울이나 베드로를 통해 스쳐 지나갔던 이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 그 복음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저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고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해석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건 앞에 있는 담임 목사 한 사람뿐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아니에요. 우리의 역할 그 자리에서 하나님 그렇게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얼마나 세상 사람들 앞에서 복음의 빚진 자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능력과 그것을 전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셨죠. 그렇죠? 그렇게 살다 오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살다 오셔야 돼요. 그 스쳐 지나감의 작은 표현 하나, 그 모습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복음이 흘러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고넬료처럼 또 바울과 베드로처럼. 또 한 사람, 이제 베드로에 대해서 봐야 되겠죠. 사실 오늘 본문 11장 전체는 베드로가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됐나에 대한 이야기들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 대해서 성경에서 굉장히 명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죠. 베드로가 이제 돌아가요. 어디로 돌아가면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보고하는 장면이 11장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 1절과 3절을 보면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걸 들었어요. 이미 들었어요. 이방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받았다는 걸 들었어요. 그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말이 훨씬 더 빠르죠. 그죠? 베드로가 올라갔을 때에 누가 비난합니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베드로 당신이 부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고넬료 가정에서 성령 강림의 역사를 경험한 후에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갔어요. 그가 예루살렘을 떠나 했던 일들이 뭐였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가 뭐 요바나 이런 데 막 돌아다니면서 했던 일이 뭐였어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어떻게 터져나가고 있고 이방인들을 향해 어떻게 터져나가고 있는지를 이 베드로가 다니면서 신방하고 다니면서 경험하고 왔어요. 열심히 사역하고 온 거예요. 열심히 사역하고. 루다에서는 8년 동안 중풍병자 걸린 애니가 고쳐졌죠. 로빠에서 다비다 고쳐졌죠. 가이사랴에서는 인종적인 그 고넬료 가정이 로마인이었던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했고 그 역사를 경험했죠. 베드로가 놀다 오지 않았어요.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왔으면 예루살렘에서 그 베드로는 당시에 굉장히 어르신이었어요. 어르신. 그 카톨릭에서는 천주교의 일대 교황이 누군지 아세요? 누굴 것 같으세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지금 교황의 권위와 힘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그 일대 교황이 베드로라니까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일대 교황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그걸 좋아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본인은 일대 교황이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일대 교황으로 세워져 있어요. 그만큼 권위와 힘이 있고 또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베드로가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막 나와서 수고하셨습니다.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우리가 이방 땅에서 베드로 사도님께서 다니시면서 했던 일들을 잘 듣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해도 모자랄 판에 그 이야기들을 들었다고 하면서 할례자들은 비난하고 있어요. 비난의 이유는 뭐죠? 베드로가 앞에서 굉장히 고민하였지만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이기에 거침없이 했던 일이었죠. 바로 무할례자의 집, 이방인들,
그들과 함께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있죠. 하나님의 사람 중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나도요 다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 주시는 정말 놀랍고 귀한 일들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면서도 좋은 점은 안 봐. 그리고 굳이 안 해도 되는 안 좋은 이야기 들으면 끄집어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큰 종이가 있으면 그 종이에 흰 종이에 작은 점 하나 찍힌 게 전부인데 그 점만 보면서 이게 뭐냐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사회에도 많죠. 교회 안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 자신이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교회에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했을 때 그것을 보면서 박수치면서 와 정말 어려웠겠지만 힘들었겠지만 잘했다라고 박수치면서 격려해주고 좋아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아유 뭐 저런 거 가지고 저렇게 잘난 척이야. 아유 저거 하면 또 교회 돈을 또 얼마나 썼겠어. 아유 목사님 할 일 없어서 저런 거나 저렇게 하고 있네. 아니면 어떤 집사님에 대해서 혹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해도 성도 중에는 우리를 비방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결국 시험에 들게 된다는 거죠. 사실 초대교회 가운데 베드로가 이 초대교회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가지만 그 상황 속에 우리가 성경에서 좋은 것들이 많이 보이긴 하죠.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 흠잡을 일도 있고 부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진 일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걸 주목하여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놓치는 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는 무지한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계속해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가는 곳마다 불평 불만하잖아요. 결국 어떻게 돼요? 아무도 가나안에 못 가잖아요. 하이맨 애플맨이라는 이름이 참 재밌어요. 그죠? 하이맨 애플맨. 이름의 이름. 목사님이세요. 1900년대 초에 이제 한참 이렇게 일하셨던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부흥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썼어요. 이 세상에 존재한 강대국 중에 외세의 침입 때문에 멸망당한 국가는 없대요. 한 국가가 붕괴되는 원인은 늘 내부에서 일어난 실수나 실패 그리고 부패와 타락으로 인하여 국민들이 나약해진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뒤에 또 뭐라고 하냐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몇 사람 때문에 전체적인 것들이 다 무너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성경을 보면 볼수록 겸손해질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더 겸손해지는 게 맞아요. 말씀을 정말 제대로 알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들이 깨달아지고 아는 분이라면 교회 안에서 정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사용하고 계신 그 은혜를 알기에. 이게 겁먹든다라고 하죠, 아이들한테. 그런 것처럼 어설프게 신앙생활하고 어중간하게 믿음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분들이 잘 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말도 많고 또 모든 불평과 불만이 그 안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판단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에서 이런 말씀하시죠.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 제가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싶은 딱 이 부분입니다.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한대요. 그 사람만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전달되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부정되고 다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할례자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들이 비난합니다. 누구를? 베드로를. 근데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면 뭘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이 하신 그 성령의 놀라운 은혜들을 부정하고 그것을 비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할례자들은 그럼 누군가? 이 할례자들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 바리새인이나 뭐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유대인의 그 지도자에 갑자기 튀어나와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임재 있을 때 변화됐던 사람들 중에 있는 할례자들이에요. 사도행전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그 복음을 믿었어요. 그들이 가졌던 유대인들의 율법을 가지고 있던 그거 다 버려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자기들만의 그 둘레가 있던 거죠. 초대교회 평신교자들 중에서도 또 그 가운데서도 허다한 제사장들, 바리새인이었는데 변화된 사람들, 대제사장이었는데 변화된 그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지만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지켜왔던 그 율법을 버리려 하지만 쉽게 버려지지 않으니까 여전히 조금씩은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교회에 들어와서는 오히려 할례를 받아야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 교회 안에 구성원으로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며 그룹을 형성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할 때 이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할례파가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은 이해가 안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무할례자들 집에 가서 함께 먹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거예요. 베드로야, 당신이 무할례자들과 같이 가서 밥을 먹을 수 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죄라는 겁니다. 이것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 마치 할례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것이죠. 근데 사실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편한 대로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룰,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생각에 사로잡혀 다른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 사실 돌아보면 베드로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죠. 베드로가 환상 속에 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베드로가. 그도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나는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었어요. 이런 과정들을 이제 쭉 보고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베드로가 당시 자신의 위치나 또 사도로서의 권위나 자기가 지금 나쁜 짓 하다 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그들에게 충분히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성격 다들 아시죠? 불같은 성격. 그냥 확 힘들게 지금 사역하고 돌아왔는데 어디다 대고 이것들이 하면서 빵! 쏟을 수도 있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던 베드로가 아니죠.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4절에 보시면 다 같이 해서 시작. 뭐라고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되게 멋진 말이에요. 원문에 보면은 침착하게 흔들리지 않고 해야 될 이야기들을 천천히 그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있더라고요. 베드로의 성격상 불가능한 느낌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이 일을 합니다. 너네 그럼 가. 하나님 너네들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 너희같이 아직도 여전히 율법에 묶여있고 고리타분한 생각을 갖고 있는 너희들이라면 가! 라고 얘기할 만한데 아니에요. 그들에게 차례로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가 완전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가 성령을 받기 전에 그의 성격이 보통이 아니었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막 칼질해대고 막 이랬던 사람이잖아요. 그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대가 완전히 온유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논쟁하길 좋아하던 모습이 다 버려지고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이 사람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너희들은 오랫동안 유대인의 전통을 가지고 살았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라고 하셨는지 그것을 한번 들어볼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 말씀을 전하고 음식을 함께 먹은 이유, 그것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쭉 이야기하는 장면이 쭉 진행되는데 4절에 보면 차례로 설명하는데 조곤조곤 설명하는데 자신이 이 이야기들을 통해 무엇을 지금 그들에게 하고 싶어 하는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5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부터 16절까지가 이제 설명하는 내용인데 5절부터 10절까지는 베드로가 본 환상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쭉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가 어떤 일이 있었어요? 정오에 기도하고 있었을 때 갑자기 환상이 나타났죠. 비몽사몽간에 그냥 보자기 같은 그릇이 자기 앞에 내려왔을 때 그 안에 불결한 짐승이 있었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죠.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뭐라고 했다고 했어요?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거나 깨끗한 거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지금 속되다고 하느냐? 이 말씀을 들었다. 그래서 3번이나 그렇게 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는 거절했던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남과 동시에 11절과 16절에서 고넬료가 보낸 종을 만났고 그 순간 하나님께 자기를 인도하심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가 갔고 그 가운데 성령이 명하신 일 11절에 보면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하지 말고 가라 하심에 여섯 청지가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 집에 들어갔던 그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6명의 형제가 들어갔다라고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왜 하고 있냐면 이 6명의 형제 당시에 어떤 일들에 대해서 증인이 되고 증거가 분명히 되려면 완전수인 7명의 사람이 그 일에 대해서 봤다라고 얘기하면 그 더 이상 토를 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빼고 6명의 형제가 무엇을 본 거예요? 고넬료 집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봤다라는 것을 증인해주고 있는 거예요.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나 둘씩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 말씀하죠.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뭔데 하나님의 일을 등이 막겠느냐 하더라라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막을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다르게 좀 더 표현하면 최고의 권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신 그 진리를 나는 받아서 그 말씀대로 내가 가진 생각 다 버리고 내가 가진 고집 다 버리고 내가 가진 기본적인 베이스 다 버려버리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 열등이나 경험이나 전통이나 직분이나 할례나 유대인의 관습이나 율법이나 다 리셋하고 그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는 그 일을 했을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선포가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런 다부진 고백과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사실 지나고 보면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았을 때 가장 큰 힘이 있어요. 사람들이 오해하고 부딪히는 부분이 있었어도 이 말씀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 붙들고만 있었으면 흔들리지 않는 마음과 그렇게 꾸준히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 안에서 나오는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 성도들이 조금씩 늘어나니까 이 부분을 보면서 외부에 있던 한 목사님께서 손 목사님 사역 잘하고 계신다 소문 들었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랬더니 나한테도 들렸어?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잘 늘어나? 설교가 좋아서 그런가? 그러면서 나도 들어봤는데 좋긴 하더라 그러면서 어르신 목사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방법 좀 알려달래요. 자기는 이 땅에서 30년을 목회해도 아직 50명이 못 넘어가지고 힘든데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하시던 대로 하시면 된다고.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는지 뭘 어떻게 한다고 그렇게 말해? 그러시길래 목사님 말씀대로만 계속 사역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예 그렇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하시면 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뭐 감히 조언을 하겠습니까? 저도 그렇게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인원수가 중요한가요? 10명이 모이면 어떻고 20명이 모이면 어떻고 50명이 모이면 어떻고 70명이 모이면 어때요? 그냥 말씀대로 하면 답 나올 것 같아서 저는 그것밖에 못해서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더니 어르신 목사님이신데 저한테 딱 그걸 들으신 거예요. 아이고 잘났다 잘났어. 근데 뼈 있는 말씀하셨어요. 변하지 마. 뒤통수한테 팍 맞는 느낌 아세요? 변하지 마. 다 그러는데 뒤통수한테 팍. 주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이것 외엔 안 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벗어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주의 말씀이 원하지 않는 길이라면 그냥 스탑. 아니 다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나이도 있고요. 당시에 굉장히 높은 위치이기도 하고요. 사도의 수장이고 교회의 그 초석인 사람이에요. 자신이 가진 연륜과 경험과 모든 것들 들이대면 사실 손가락질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 권위를 좀 확 눌러도 되는 사람인데 베드로가 이들에게 결국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다라에 대한 확증이에요. 그리고 확신이었고 우리가 너무 쉽게 하시는 말씀들이 종종 있잖아요. 하나님이 시키셔서 했어요.
기도해보고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아서 했어요. 근데 그런 말씀 하시고 나서 가끔은 뒤가 그냥 이렇게 싸하듯이 그냥 아이고 내가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 혹시 해본 적 없으시죠? 저는 해봤어요. 그래서 회개도 해봤어요. 회개도 했고요. 우리가 너무 이번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한 것처럼 얘기하지 않으십니까? 기도해봤습니다. 얼마나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 구하고 기도하고 엎드리셨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라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그 뜻을 들으셨어요? 정말 응답받으셨습니까? 제가 초기 사역할 때 교회 싸움이 났어요? 그래서 장로님 파 있고 목사님 파 있고 안수 집사님 파가 나가서 세 파로 나눠가지고 싸우는데 제가 부교육자인데 딱 가운데 꼈어요. 근데 그분들이 저를 편 만들려고 목사님 파에 있는 목사님 담임 목사님 아니시고 목사님 파에 계신 분들 오셔서 전도사님 제가 기도해봤는데 하나님이 이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같아요. 전도사님들 같이 힘 좀 실어주세요. 아 예. 장로님이 찾아서 밥 먹지로 갔어요. 전도사님,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해봤더니 이 교회의 길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도 들었어요. 안수 집사님들 오셔서 또 말씀해 주세요. 전사님, 젊은 전사님 여기서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 우리가 이번에 일주일 작정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 길을 보여주셨다고. 이거라고.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다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했어요. 제가 셋 다 들은 이야기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받고 와서 얘기했는데 그 다르면 말이 돼야 안 돼요. 다 달랐어요. 며칠 지나니까 한 분이 오셔서 전사님 결정이 있냐고 제가 명답을 했어요.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결국 그 교회에는 풍지 박살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나가시고 장로님도 불풀이 터져서 나가시고 교회 한 200명 좀 모이는 작은 큰 교회도 아니었는데 성도 한 40명 남았어요. 저는 떠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사역자도 없고 다 나가서 교회는 완전히 무너지려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구의 말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다시 질문 드릴게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뜻과 길을 보여주실까요? 답은 뻔하지 않습니까? 쉽게 말씀드릴게요. 예배하는 자,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자, 겸손하고 온유한 자, 진실하게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땠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베드로같이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다윗처럼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경험하고 헤어진 이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따라 몸부림치며 산 인생이라면 하나님 그것으로 평가하여 우리를 새 사람으로 그 길을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끊임없이 과거의 것들을 통해 우리를 넘어뜨리려 들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다시 이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흔들리지 않음을 선포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는 이 말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힘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말에는 진실성이 있었고 정말 할례자들의 말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베드로의 말에 하나님의 뜻과 의미와 깊이가 있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18절에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할렐루야. 제가 이 18절 말씀에서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게도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영적인 권위가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다 반대하지만 제가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난 상황 속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그러면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부끄럽지 않은 삶의 그 모습들을 통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완전히 바꾸어 가게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런 영적인 권위가 있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다 듣고 신난하고 손가락 따는데 다 듣고 그 상황을 보고, 이거는 예루살렘 공회의 전체 회의하는 거예요. 마치 공동회의나 이런 회의하듯이 베드로가 앞에 나와서 앉아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지금 던져주시고 있는 거예요. 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회의석상에서.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 자기 의견들과 생각을 갖고 막 잔소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잠잠하더라잖아요. 잠잠해. 그 말씀의 능력을 다 그 순간 듣고 은혜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도 우리가 생각할 때 죄덩어리인 그들이지만 그들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그들에게도 예수님은 역사하시고 성령님은 함께 하셔서 회개케 하시고 세례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그들 가운데 주셨구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그들에게도 주셨구나.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공적인 공포가 딱 일어나는 거예요. 이 시점으로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 선포가 너무나도 더 자유로워지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들이 이제 폭발적으로 터져나가기 시작해요. 이 일에 지금 누굴 쓰셨어요? 베드로와 고넬료, 그리고 저는 이 11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쓰셨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례자들은 하나님의 역사 앞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부으시는 역사를 통해 세상의 모든 것이 주의 말씀 앞에 침묵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사역과 말씀과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 그것을 듣고 보고 느낀 모든 사람들이 주의 말씀 앞에 침묵하는 역사, 그리고 그것은 그들을 곱씹어보며 그들이 반응한 것, 이방인에게도 회개를 주셨다. 모든 벽이 이제 허물어진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모든 벽이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통해 다 무너졌어요. 휘장이 찢어지듯 이방인과의 벽이 이 순간 무너져 내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허물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누구에게, 베드로가 했던 일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일을 베드로를 통해 일하셨다는 거죠. 그 통로로 바로 베드로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전해야 되고 흘러가게 해야 되죠. 복음을 가로막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내 안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만 살 때 그렇게 내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만나교회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시죠. 기도하고 매달려서, 내가 기도하고 매달려서 주님의 그 통로로 사용돼서 내 남편이 바뀌고 내 자녀가 바뀌고 내 아내가 바뀌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뀌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안 변하면 누구 탓해야 되냐면 그분 탓하면 안 돼요. 아셨죠? 지금 속으로 다 얘기하세요. 하나님, 내가 우리 기도하고 말해도 안 변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다 제 탓이었습니다. 얘기하시고 우리 그거 갖고 회개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바뀌면, 내가 은혜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다 바뀔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것을 경험하길 소망하고, 우리 교회 조금 더 지나면 이러한 일들이 간증으로 터져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에 정말 얘네들은 교회 안 다닐 것 같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꿋꿋이 하니까 우리 가정 예배 혼자 드리기 시작했는데 다 드리기 시작했다고. 내 주변에 믿지 않았던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다 믿기 시작했다고. 신앙생활 했는지 안 했는지 알지도 몰랐던 내 남편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돌아왔다고. 내 아내가 그렇게 엎드러졌다고. 이러한 간증이 우리 순모임에서 터져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는요, 확신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음으로 베드로같이 사용되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기뻐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 가운데 작은 신음일지만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 통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사실 이방 땅 여기 저기 돌아다니며 놀라기도 했겠지만 순간순간 굉장히 당황스럽고 힘들기도 했었을 거예요. 자신의 가지고 있던 모든 가치관들이 깨져야만 되는 일들을 보기 시작했잖아요. 자신의 그 권위가 있던 그 모습들이 깨져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그걸 다 깨는 거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았던 건 하나님 한 분. 내가 힘들지만 기도하고 붙들리면 하나님 하실 일들에 대한 확신.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갔던 거거든요.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시고 정말 작은 신음이라도 좋으니까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하는 그 기도의 소원들을 선포하시고, 무엇보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할 것은 나를 통해 내 가정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